얼마나 인지되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그 죄 많이 지었다고 용서가 깊은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자각이 은혜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으실 때 말씀에 생명이 빛이 비치면 자신의 꼬라지가 다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그 전하는 말씀이 대학교 강의 같으면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속성은, 진리 속성은 실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 맞아, 수학 공식 같은 느낌도 드지만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이 흘러나니까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흐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육에도 어떤 능력 있습니다. 그래봤자 선입니다, 선. 선도 하나님께는 사마입니다. 악도 사마이지만 선은 더 심각합니다. 왜? 선은 자기도 속고 남도 다 속거든. 선도 다 사마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게 전부 다 사마입니다, 사마. 근데 거듭남은 자, 우리 영이 어머니 뱃속에도 태어나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 태어납니다. 이러면 중생이지, 중생. 그러므로, 그럼 왜 태어날까요? 신앙은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갑니다, 이거. 이게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므로, 영으로 가는 모든 신앙은 그것 보고 종교랍니다, 종교. 왜 종교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영으로 거듭나 우리 가운데 임했던 이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적입니다. 인본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날 때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죽어날 때 그것 보고 은혜를 하지. 은혜가 역사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잘 한번 해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죄유혹이 올 때에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을 쓰고 그지 죄 안 지려고 힘을 다하지만 거룩은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딱 되면 그냥 됩니다. 그냥 나도 몰래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절대 유혹이 아닙니다. 영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정상적이 되고 활성화되면 우리 신앙 방향이 정확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영입니다, 영. 왜냐하면, 자, 오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다뤘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본성적이고 천성적이고 습관적이고 다 죄습니다, 죄수. 자, 오늘도 좀 진단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오전에 말씀했던 죄성, 마귀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환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우리 신앙인데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영. 기행이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그럼 보십니다. 영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바른가 바르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잘못되시면 영적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신앙이 나오게 되십니다. 자, 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영이 잘못되어 있다면, 영이 비정상이 같다면 신앙이 바를 수가 없습니다. 자, 오전에 몇 개 우리가 본들 찍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들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속성을
있게 만들거나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상할 것 같으면 잘못된 가르침, 이거 분별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어떤 말씀이든 진리에 익하게해서 진리에 의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래 많고 유튜브에 설교 홍수가 할 때도 홍수 나면 생수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지. 그와 똑같습니다. 꼴이 딱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 철저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죄 짓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구원받았다고 해. 불교 믿으면 똑같은 죄 짓는데 불교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 짓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간다고 배우고 있거든. 그 잘못된 것들이, 그 생각이, 그 가르침이 모든 진리 말씀을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잘 먹으면 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그러므로 듣는 것에서 우리 신앙은 끝납니다. 그럼 바른 말씀 전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사 문제가 아니고 영혼 문제가 달렸습니다. 영혼 문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정확한 진리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다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뭡니다. 영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폭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영이 왜 중요할까? 제가 오전에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했지. 생명의 중요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통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면 절대 뜻을 못 거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생명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우리 영에서.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영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영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영적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늘 민감하게 이루어져가고, 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영의 감동입니까? 영의 감동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 감동입니까?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입니까? 내 감동은 세상 말보다 썩어 빠진 게 우리 마음입니다. 짜들어 좋은 게 뭐에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감동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기 뭐합니까? 나오는데 영에서 나와야 됩니다. 영에서 나오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내 건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이거 구별이 안 되면 아직 어린애입니다. 무조건 영적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소재지가 영입니다. 능력의 발로가 영입니다. 그러면 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원수 마귀를 파쇄할 수 있는 모든 권세의 발로도 전부 다 영입니다. 자, 기억하시는 우리 신앙은 육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에 임할 때 그것에서 영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발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이름하여 영적 먹통입니다. 영적 먹통. 그래서 영이 뭔지, 영이 뭔지,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영이 뭔지, 내 감동이 뭔지 이걸 지속적으로 분별해 가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정상적인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적 상태가 민감해집니다. 자, 영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 나누는 방법이 뭘까요? 영입니다, 영,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는 육으로 가면 이거는 절대 신앙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으로 가야 신앙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면 영이 민감해지면 왜 될까요? 성령께 민감해집니다. 영은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상태가 내 영적 상태입니다. 성령이 민감하면 내 영도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에 모든 능력을 전부 다 끌어다니까 영적 상태가 깨끗하고 맑아지고 정상적인 상태에 만들어가는 것.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필수. 모든 운동의 가장 배적이 뭔가 하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달리기 못하면 체력을 못 뽑아낸대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라도 운동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달리기해야 체력이 논다거든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체력이 뭡니까? 영적인 감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이 관계들을 계속 인지하시고 체험으로 인지해 가시면 여러분 삶이 육신에 잡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상태, 이걸 빨리빨리 구별하시고 영적 상태가 이상신에 오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영의 억압, 영의 침체, 또 영에 대한 각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 머리에서 발끝에 인지할 때 느낌이 없습니까? 건강한 겁니다. 어디 느낌이 뭡니까? 그거 병든 거거든. 일단 감정원대 병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을 볼 때에 영의 감지가 없으면 영이 상태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 그 느끼시는 것처럼 영적 뭐가 느끼십니다. 대표적 느낌이 뭡니까? 영이 평강 못 누립니다. 억압당합니다, 억압. 누가 억압할까요? 육이 영을 억압합니다. 요 육에는 혼도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이 영을 억압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영이 억압당하지 않고 영이 맑은 상태, 정상의 상태를 이루어가시면 영적 기능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분히 공급받겠지만 영적 상태가 약간 병들거나 억압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침체로 인해서 절대 그렇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교회였습니다. 영적 감각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감각이 민감할 때에 제일 처음 나온 현상이 뭔가 하면 영도 감각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육감이 있다. 영감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알아맞추면 건사하게 한 개 대접받기에 할렐루야. 자, 보십니다. 죄에 대한 감각 제일 민감합니다. 자, 육적이고 혼적이고 죄성에 대해서는 영이 제일 민감합니다. 제일 민감. 그럼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면 제가 어제를 다뤘지, 오늘도 다룰 거, 이거 다 압니다, 이거. 지식으로도 알고 영적 감각으로도 압니다, 이거. 왜요? 영의 데미지를 받거든. 자, 몸이 진통이 없으면 몸이 편하든 영이 진통이 없든 영이 편합니다. 근데 왜 영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상태가 영적 감각이 세워지면 기억하십니다. 통해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니다. 51편. 자, 16절.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왜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상해 있습니다. 왜 상해 있을까요? 죄 때문에. 보십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 다뤘고 좀 뒤에 다룰 모든 문제도 영의 감각이 없으면 죄 짓고도 편안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죄 짓는데 그런데 영이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편하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다가도 죄를 딱 지었다. 어둠이 있다. 딱 그런 문제 생기면 내 영이 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을까요? 영이 민감하지 않거나 영적 상태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너무 어렸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생명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성령 역사는 우리 영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뭐 기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뭡니까? 상한 영적 상태가, 영적 감각이, 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상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 영이 민감하기 때문에 혹시 죄에 범할 수는 있으나 영의 상태로 항상하게 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영이 어리거나 감각이 없거나 양심이 활 맞으면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 될까요? 그러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도 상한 심령 아닌 예배는 하나님이 못 받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죄 있는데 평강 기쁨으로 예배 드릴 줄 않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죄가 있다면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고 어여스리고 목말라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 상태가 상한 심령이십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기도 한 번 안 해도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 역사가 있는데, 어째 기도하지 않는데 평안에 잘 지낼까요? 전부 다 어린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은 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대비적 몇 가지만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하고 작용하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영적 먹통이거든. 그런데 은혜인 자들은 상한 심령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세요. 다시 봅니다.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 마음 아닙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해하는 영을 주께서는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합당한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굉장히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영에서 감지하고 상한 통하는 심령 가지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시편 34편 봅니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의 가장 기본 자질이 뭐라고 해? 기본 조건이 뭐라고 해? 심령에 통해합니다.
의인이 여호와 외침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에서 이 감각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에 대해 애통함이 오는 거거든요. 자, 심령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심령의 죄 가운데 통하는 심령이 있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어떤 죄가 있다면 우리 영적 상태가 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어떻게 하면 영의 상태를 활발하고 민감하게 만들까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방기도입니다. 방기도하면 우리 영이 확 깨어나거든요. 영이 깨어나는데 아무리 방기도만 해도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먹통됩니다. 기도와 말씀, 진리와 기도 가운데, 방기도 가운데 영이 활성화되면서 말씀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심령이 통해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다뤘다면 정상적인 영적 상태로 어린 인사 같으면 얼마나 통해함이 많겠습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모두가 죄인데 그 죄 두고도 감각이 없으니까 편안히 지내는 거거든요. 바르게 민감한다면 밤에 잠 못 잡니다. 설교도가 처음 깨달은 사람은 석 달 잠 못 잔대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왜요? 그 정상이거든. 아마. 심령에 통하고 지옥불이 눈에 보니까 잠이 오랍니다. 잠이 오는 것만. 눈 감고 편히 잠을 못 잔다. 몇 달 동안. 왜요? 심령이 통해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 원주에 또 우리 오라자매님은 설교 10분 듣다가 끄고 울고 통해하고 또 5분 듣다가 끄고 통해하고 한 편 듣는데 하루 더 걸렸답니다. 왜요? 말씀이 찌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심령의 통함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듣다가 주체해서도 끄고 울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한 편 듣는데 하루 모자랐대요.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대체 뻔뻔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위에 봅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16절,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나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여호와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도가 악인됨의 결정은 누가 할까요? 누가 이 결정합니까? 걔가습니다. 자기가. 자기 누가? 자기 의지가. 의지가 결정하면 곧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예수 안 믿는다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잘 믿겠다 의지를 결정합니다. 그 의지 결정이 이 양 극단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 발동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못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건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마음 열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언제 마음을 열까요? 통해 잡아갈 때요.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이 그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7장 한번 봅니다. 57장.
5절 한번 보십니다. 57장. 예. 잠깐 사고가 생겼습니다. 자, 이 통해가 무슨 말인가 하면 문매를 맞다 그런 말입니다. 문매를 맞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통해하지 사실은 몸들을 두드려 맞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데 다른 게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통해는 자기 스스로 통해하지만 그 상태는 문매를 두드려 맞을 때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런 마음이 임하면 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적어라 보십니다. 죄질 때만 그래야 됩니까? 죄 안 지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이 구하십니다. 왜요? 우리 지금은 괜찮다 할지라도 육체 정력이 언제 역사하는 육체 정력이. 그러니까 중심에 통해하는 심령이 있으면 자기를 깨우칩니다. 자기를 건신시킵니다. 모든 죄에서 민감하게 안테나 딱 세워놓고 그 죄에서 민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통해가. 통해하는 심령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언제쯤 거기 사라졌습니까?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언제 통해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습니까?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영은 어둠, 죄에 대해서 통해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만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찾으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땅의 것은 육의 생각이요 위의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기본. 생각 전환 안 되면 오전에 말씀했지만 그 생각의 자유, 생각에 제한받지 않는 것, 그 생각에 표류하는 거 아무 때나 마음껏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죄입니다. 생각을 조정하고 생각 통제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 생각을 위의 걸 찾습니다. 땅에 찾지 않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 생명의 출처는 누구십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누가 주의 영광으로 임할 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땅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생각하지 말합니다, 이거. 땅의 생각을 죽여랍니다. 그게 뭐라고 해? 엄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에요. 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으로 마음껏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감입니다. 진노감. 그것들이. 다시 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에요. 너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지만 땅의 생각으로 땅의 정욕으로 땅의 영광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뭘 벗어버린다고 해?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생각을. 벗어버리라 곧 분, 악의, 회방, 너희 일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서론 피조물입니다. 과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왜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을 하거든요. 이 사람 완전한 새로운 일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거듭났지, 거듭남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맺으니까 옛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의 말씀이죠. 다시 봅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내리. 이 지식이 뭡니까? 이 지식이 뭐나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속에 땅의 끝, 위의 끝 구별됩니다. 땅의 끝 차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인간 가운데 개성이 뭡니까? 개인의 특성입니까? 개인의 특성 아니면 개 같은 성품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개성이 있거든요. 개성. 자, 아까 우리 오전에 뭐 다뤘는가 하면 이 생각의 자유가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지. 여기서 파생되는 것도 다 죄입니다. 하여튼 나오면 다 죄입니다. 그 다음 개성. 개인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다시 할게요. 자기 개성 다 십자가 못 박으셔야 합니다. 못 안 박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개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개 같은 성품 말고 개인의 특징이 뭡니까? 타고 태어나 본성적이거든요. 근데 억지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된다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나름대로 바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딱딱하다 합시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구별하고 윤리, 도덕, 인간성을 이루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라고 해? 딱딱하거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 딱 볼 때 왜 할까요? 그럼 내 개인의 특성이고 내 개인의 취향이지만 이것이 골 때립니다, 이거. 자, 번호 많이 내는 사람. 뭐 조금만 번호 확 내지.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 31년 해보니까, 여자들은 착한 남자 만난 여자, 행복입니다. 내가 최기한 집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현민 집사람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개성이 강하면 골 때립니다. 옛날에 미스터 헬스 그 팔뚝 굵어보고 반해가지고 시를 갔대요. 열려니까 그 오라매던 팔 가지고 짓두들이 패더라네. 옛날에 젊은 아가씨들 나쁜 남자 좋아하지.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거든. 한번 살아봐. 한번 겪어봐. 즐깁니다, 즐겨. 그러니까 지내보니까 착한 남자보다 행복한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많이 깐깐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울이 있고 그 기울이 높다. 그거 왜 하겠나요? 여러분, 자식들은 엄격한 부모 밑에 효단한 자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 효도가 어떤 효도일까요? 아버지에게 눌려가지고 기 못 펴는 효도. 그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다. 남자들은 때가 되면 자식하고 함께 해야 되거든요. 바쁘다 하고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다가 때 되면 자식 다 멀어집니다. 요새 간 큰 60대 있지.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돼요. 저도 그거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상황이 그런데, 인지는 뭐합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확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화낼 때 펀치 빠당빵 때리고, 그럼 그것 때문에 마누라, 자식들, 관계되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받거든요. 좀 있다가 자기 뒤끝이 없다네. 금방 또 괜찮아. 마음 아프서 너 왜 그래? 이상하게 봅니다.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골병됩니다. 골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남자 착할 때 그 여자의 행복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라 하지만 거기 오버할 때에 꼭 고통과 아픔과 특별히 상처를 수반합니다. 상처. 그러니까 엄격한 부모 밑에 모든 자식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말을 잘 듣는 괜찮은데 아버지에게 눌려가지고 하면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개성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나요? 야, 이게 내 개성이야. 그러지 마세요.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얼마나 그것들이 상대방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관대한 사람이지. 되게 관대한데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괜찮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면 생명 외에 사망은 분별해야 되거든. 생명도 좋고 사망도 좋고 호인이고 마음 좋은 것 같더라. 지역에서 못 놉니다. 못 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성향,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모든 것 전부 다 분별할 건데 세상 사람, 세상에게 맞춰보니까 억수로 좋은 데 지옥 갑니다. 지옥 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굉장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화이가 막 굴리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굉장히 괜찮게 보지. 그런데 항상 주관적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 이익만 좋습니다, 여러분. 국제평화에서 머리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머리 돌리지 않거든. 전부 다 자기 이익되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막 돌리고 하는 거거든. 내가 정치가에 그런다고 하고 싶은 말은 없겠지만, 왜요? 뒤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우수를 따져서 굉장히 몸 조심히 처신하는데, 그래갖고, 인정을 못 만나서 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위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열등감이 꼽혔다면 그 사람은 길을 별로 못 씁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야고일장에 보면 부한자들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기 높아짐을 자랑해라 하거든요. 돈이야 뜨거운 바람 불면 그냥 끝나거든. 그러니까 절대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들어갔다면 돈이 없습니까? 그럼 자랑하세요. 이런 높아짐을. 내 꼬라지는 그런데 주님 안에 굉장히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라. 부자들은 억수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 못지게 낮아지랍니다. 그런데 개인의 특성 때문에 늘 열등감이나
위축감이나 낭만이나 자신 없이 하는 거.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 뭐라 하십니까? 날마다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개성이고 자기 특성은 알겠지만 그 상태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였거든. 날마다 기뻐하시는데 날마다 위축되고 날마다 쪼그라들고 왜 그럴까요? 아니 그것도 보이 죄더라 죄. 다 죄입니다. 다 죄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울러서 균형을 잡게 만들고 괜찮은 자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고 자, 죄 가운데 영적인 부분이 죄가 있습니다. 자, 생각의 죄, 신체의 죄, 개성의 죄. 그런데 영적인 죄에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제가 잘 알아맞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지가 가로채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모일 때에 교만한 자들은 지가 영광 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거 어쩔까요? 지가 휘둘러야 되고 남이 자기보다 좀 더 낫고 인정받는다 그러면 왜 할까요? 속으로 시기합니다. 독한 시기 있습니다. 수단 방법까지 딱 걸리면 죽여버립니다. 교만 속에 깔린 그 여운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대적이야 식은 죽먹기지. 그런데 교만한 사람 맞습니까? 나는 교만하고 겸손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또 우리가 교만하면 또 한가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죄가 되거든요. 영적 죄 가운데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의 죄. 온 생각이, 오선의 말씀에는 온 생각이 지 생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안 받습니다. 도무지 안 받아. 우리가 이 성전 들어올 때에 이런 암만 생각해도 기적이지. 응답 세움받고 여 들어왔습니다. 응답 세움받고 이 건물 하나님 주십니다. 그 과정은 어떨까요? 물론 피나는 여러분의 헌신 기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불가능한데 그냥 됐거든요. 일 이루어갈 때에 담임 목사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인 사람들은 때리시기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 뭐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뭐합니까? 뭐하지? 그럼 어쩌면 됩니까?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더라고. 돈을 보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적을 누가 믿을까요? 우리 교인 가운데 여기 들어올 때에 이게 진짜구나. 처음부터 그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들어온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못 믿다. 들어올 기적이거든. 그때서야 깨약하면 우리는 벌써 깨약했는데.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도무지 못 믿습니다. 도무지 못 믿어. 어떤 말씀 때려도 못 믿습니다. 못 믿어,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향해 죄에 범하는 것도 전부 다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 그 다음에, 개중에 사람들 보는데 좋은 건 안 봅니다. 눈에 띄는 단점만 보고 그 사람을 사사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사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사는 귀가 없습니다. 그럼 뭘 의미한다고 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들을 기회가 없어요. 독사의 입이 있습니까? 이거가 뭐합니까? 전부 다 독소입니다. 독소와. 그렇게 가보습니다. 자기 성향이고, 그런데 남 보면 좋은 것을 한마디 말하고 그 우체가 100개 가운데 2개 있는 거 그것만 골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어도 기본된 사람은 그런 거 합니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심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심 안 하는 사람 고심 안 하거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다 절규하고 통곡하는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경험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먹터이거든. 당신 말씀 받아도 못 믿습니다. 정경 4등에 들어와서도 그러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성향 가운데 좀 급한 사람이 있거든. 그 다음에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절대 말 급하게 내면 안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셔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거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말 못 내는 거 절제하셔야 합니다. 말 먼저 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자기 말 먼저 꺼내거든. 막 입에 건져 못 참습니다. 막. 내뱉기가 적신이 풀리거든. 지나고 나면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 여러분 성향이, 여러분 취향이, 여러분 본성이 어떠든 관계없습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내배고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본성을 알지라도 그걸 바꾸셔야 주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지. 영적 게으름. 육적 게으름도 문제인데 영적 게으름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적어도 내가 영적으로 좀 부지런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깨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어떤 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움직이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 좋아합니다. 일 안 하면 먹지도 말라 하십니다. 먹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받들어 어떻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잘 모르는 게요. 어떻게 복을 줍니까? 네 손이 닿는 곳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네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맙니다, 복이. 그 손은 뭘 위할까요? 손을 뭘 위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엄격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지만 좋고 나쁜 것을 구별은 하지만 뭐든지 엄격하게 대하거든요. 엄격하게 대하니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려가 없습니다.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데 자기 본성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못 나눕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한 대, 예를 들어 눈 한 대 맞지? 그런 눈으로 복수할 사람입니다. 본성 자체가 그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원창기에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개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나니까 전부 다 죄라, 그것도 다 죄라. 어쩌라고? 바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아까 말씀했지. 우리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지라도 변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바꿔놨습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가 전환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다고 갈등하거나 낙망하지?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왜요? 기억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죄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내 꼬라지는 그래도 약속 말씀 믿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수고는 다 됩니다, 다 돼. 제가 뭘 다룰까요? 인간에 관한 어떤 문제를 다루다 그거 다 죄입니다, 다 죄, 여러분. 그리고 개세나 신체 다 들어가겠지. 어떤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쾌 어렵습니다. 말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인가 두고 봐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지. 부드러워도 살인합니다. 고함쳐도 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에 놓는 말이 액면적인 단어 자체가 의미합니다. 그 속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영의 상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 경고는 전부 다 헛겁니다. 내가 또 한 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순종이가 어릴 때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막 까불고 노는데 한의사 표현이 애가 생기가 충만하니까 그걸 발산하는 방법이 그래 안 돼요. 그걸 딱 막으면 애가 열이 채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야. 우리 그거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미국 간다고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우리 순종이가 많이 까불고 떠들길래 안 돼, 그만, 스탑. 안 돼가지고 손잡고 밖에 나가가지고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네가 떠들면 아빠는 이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혼내줄 거야. 다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왔다가 1분도 안 돼가지고 온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아빠 딱 한마디만 하고 싶대. 안 된다. 딱 한마디만. 그래 해보라니까 아빠 말을 안 하니 죽을 것만 같아요. 말을 안 하면 죽을 거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혀 절제하셔야 합니다. 타고 태어나도 다 가입니다. 죄는 다 바꿔야 됩니다. 죄는 다 바꿔야 됩니다. 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 장가를 들었는데 내가 말 한마디 안 하면 우리 마누라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인간인지 아니요 거울이 잘 안 되더라고. 지금 살다 보니까 거의 야시 다 됐지만 그러므로 자 눈으로 뭐 보고 있습니까? 주로 재밌게 보는 게 뭡니까? 눈 자유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죄를 범하면 오른쪽은 찍어내버리랍니다. 주님께서.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면 눈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못 보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제한하시고 절제하십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눈 절제하고 제한하는 사람 봤습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하지. 그러니까 눈을 자기 마음대로 보다가 다 죄가 됩니다. 다 잤다죠. 남의 여자 뭐 때문에 들고 쳐다봐?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예요.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 다 가늠입니다. 가늠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볼거 안 볼거 가려야 되고 금방 볼 거 또 볼 거 가려야 되고 어제 봤는데 봤습니다. 돌렸으면 그때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오인해 봤거든. 봤는데 돌리는데 이상해 또 봤다면 그 죄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거는 어쩔 수 없다나 다시 눈 돌리면 그도 허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귀가 있네, 귀. 들을 말 듣고 들어서는 안 될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이 돼가지고 어떤 말도 다 듣지. 듣다가 들어보십니다. 선뿌리가 나서 주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라거든요. 왜냐?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범이거든. 그 마음의 상한 자가 입을 내면 마음의 상한 것이 입으로 독으로 다 독입니다. 독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독으로 뒤집어 쓰는 거거든. 그런데 좋다고 듣지.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들을 것 묻을 것 구별하셔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이거 다 절제다 하셔요. 맞습니까? 이것도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해야 합니다. 타고나면서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자, 10절. 7장 10절. 시작. 자, 다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근심하나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 그래서 염려한다면 그 근심은 완벽한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만들겠지만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사망. 자, 보십니다. 늘 근심하고 살아왔거든. 근데 그것도 죄입니다. 죄. 어떤 분은 내 새끼 내가 걷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새끼가 크는 한동안에 내가 염려할 거다. 걱정할 거다. 염려는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헌신된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헌신된 자의 특징은요, 사업장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헌신이 안 된 사람은 때리치기도 못 맡깁니다. 지금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진짜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사를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훈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푹신한 침대에 자지 않고 일부러 마른 땅에 눕습니다. 왜요? 훈련하는 거라. 그리고 친구 만나든 어디 가든 가장 나쁜 거, 가장 안 좋은 거 전부 다 자격이 다 있습니다. 방에 들어간다. 가장 안 좋은 방 자기 문 들어가. 전부 다 안 좋은 거 자격이 다 있대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문제를 풀어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합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나가는데 그럼 월급에가 주급입니다. 주급. 그럼 토요일 되면 돈을 받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되지만 자기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 풀어주도록 기다리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다 합니다. 그 다음 주 됐는데 월화수목 돈 안 주더래요. 금요일 돈 안 주고 말할까 말까 막 입에 깔딱거리는데 내가 그렇게 훈련을 해왔는데 여기서 그러고 싶다고 끝까지 말 안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속으로 하나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돈 안 받으면 나 굶어야 됩니다.
오늘 돈 받으면 기도를 했는데 은행 마지막 시간쯤인가 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저 돈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은행 돈 열하더랍니다. 돈 열하면 못 찾거든요. 그래갖고 돈 였는데 시간 지났는 거라. 그래 이제 주일 월요일까지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문 닫기 전에 멀리서 외상과 간다고 현찰 들고 온 사람이 있더랍니다. 현찰 들고 와. 왜 현찰 들고 올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아,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역사. 그러니까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경멸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든 믿음대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기가 절대 앞장서지 않고 자기가 절대 문제 풀지 않고 정당하게 말 한마디만 되는 것도 함께 맡게 돼요. 그렇게 훈련하다가 중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익혀놓으니까 얼마나 사역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전도가 안 되는 거라 한 달 기도하는데 선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젖을 맺는다. 그거 꿀물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전도 열매 없는 거지 자기가 다 실천는 거라. 그러니까 꿈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앞장서지 않고 전도까지도 전부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부 다 기도하고 인도 따라갔대요. 그 다음에 왜 됐을까요? 엄청나게 영혼 구원이 시작됐답니다. 어떻게 살기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대로 늘 이루어왔지만 보니까 다 죄라. 불신, 불신앙 다 죄입니다. 다 죄, 여러분. 그런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아실 수 있는 은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 관문은 아마 헌신일 겁니다. 헌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디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드려봤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걸 하나님 인정하시겠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부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에는 100살에 난 자식밖에 없었거든. 하나님 바치라 할 때 아무런 불평, 대꾸 없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디까지 들을지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 없지만 때를 따라 인생에 한두 번 정도 성전 건축하든지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헌신이 안 된 사람은 기가십니다. 기적이 별로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된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모든 기적의 반론은 순종입니다. 순종. 헌신입니다. 헌신. 옛날에 말씀 있지.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큰 헌금이 들어왔더래요. 너무 좋아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그 돈을 어디 보내라는 거라.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2박 3일 기도하고 3일 뒤에 그 돈 보냈대요. 몇 년 지났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야기합니다. 종환이 그때 돈 보냈지. 아예 한 돈 보냈죠. 그 돈 가지고 유색인종 여자가 애 낳는 수술비를 썼답니다. 하실 말씀이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자식에 대한 모든 기도 내가 적극 응답해 주겠다. 그 다음부터 교회 기도도 응답은 안 돼도 자식 기도는 금방입니다. 금방. 자식 기도만 하는 기적을 배웁니다. 기적을.
우리가 가진 소유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받들어 행한 것, 순종한 것, 그게 우리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소유라니까, 소유. 때가 되면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때 있습니다. 네 의가 하늘에 영원하다 그러시거든. 그런데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마음먹고 있고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입니다. 이거. 일생에 한두 번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도 그분이 직접 하실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안 된다 하거든요.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이 죄인 줄 아는데 마음에 품고 있는 죄 있습니까?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안 푸는 거라. 왜요? 죄인 줄 아는데 그 마음에 계속 죄악을 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거 좋아하거든. 그거 되게 애끼거든. 그거 사랑하거든요. 그것도 안 됩니다. 말씀 다 빚으면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그래야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 아까 말씀했지. 의지를 이쪽으로 설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지만 의지를 반대로 쓰면 다 사망입니다. 오늘 제가 뭘 얘기해도 이것은 결국 여러분 의지와 관계된 문제거든요. 누가 닥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신사적에서 닥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는 마음으로 해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인간의 죄에 더 빠진 거 있습니까?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든 놓으면 다 죄입니다. 놓으면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되면 기급하는 거야, 기급. 기급합니다, 기급.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죄 사랑하는 것 빨리 꺼내야 됩니다. 저도 고집 피우는 거 있습니까? 안 됩니다. 끊으세요. 그리고 힘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감당할 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떨지라도 보십니다. 제가 어떤 것을 다 까발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전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해결됩니다. 제 설교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억눌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심각하지만 탈출로가 분명히 있거든. 길이 분명히 제시되거든요. 어렵지만 길은 분명히 있거든. 그리 눌림이 없습니다. 눌림이 없어. 할렐루야. 좀 잘 받았습니까? 이 영의 문제는 아시죠? 밑도 끝도 없는 거. 밑도 끝도 없죠. 그것도 부자매가 다뤄야지만. 밑과 끝을 볼 때까지 다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점점 말씀 받을 때마다 영적 성향이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으면 어제는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죄 다 이깁니다. 모든 사망, 어둠 다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전부 다 됩니다. 다 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